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단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설날 명절인데요, 이 설날 명절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온 가족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이 설날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각자 저들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보면 유독 삶 속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정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재앙이 부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중에 포함시켜 놓고 항상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 보면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신앙이 성숙되게 되면 주님께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이 없어도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참 일어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막혀있고 모든 삶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음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병자들에게는 자신의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정말 이 무리들이 배고와 고픈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게 해서 돌려보내고자 하셨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고 얘기했을 때 결국 뭡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빌립이 했던 말이 뭡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빌립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계산이 참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숫자 보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 거다. 계산 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빌립도 보면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딱 숫자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이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이 빌립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어쩌면 답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안드레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말해야 되는데,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신적인 태도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계산을 하고 있고 안드레는 정말 의심을 넘어서 불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오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계산하고 있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뒤에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하라고 하셨는데 잔디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앉으니까 수가 5,000명 됐다. 남자 장정들만 5,000명 되고 더 많은 2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 그 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결국 뭡니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되는데 그들의 원대로 소원대로 나눠주게 되고 저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나눠준 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앉은 그 자리에서 정말 나눠줘도 계속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죠. 정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정말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충분한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표적을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자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고 또 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실 참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감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도망을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표적을 나타낸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결국은 정말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임금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죠. 그러나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 어머니가 싸줬겠죠. 근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작은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헌신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아무런 헌신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받기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드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핍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 내 삶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거든요. 결국 이 사건이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고, 또한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뒤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모습을 일으키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은 이 예수님의 시험에 넘어가면서 정말 통과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또 안드레가 정말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께 작은 헌신을 했을 때 정말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시며 우리의 삶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주님인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